1장.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어저께 빌립보서를 얻으려고 했는데 강의식 목사님도 없나 봐요. 갖고 있는 게. 그래서 구하지 못하다가 유선양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선양 목사님 교회 갔을 때 이거 걸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전화했더니 있대요. 안 쓴대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늦게 저녁 때 6시 넘어서 이거 갖고 왔어요. 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조그매죠. 미니 프랑카드야. 그래도 없는 거보다 이것도 구할 수도 없어, 지금. 지금 나오는 건 전부 다 길어. 크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자라. 강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만드는 건 전부 다 큰 글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간신히 빌려와서 이번 주부터 빌립보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고, 빌립보서는 삶이야, 삶. 성도의 삶.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옥중서신이 4가지죠.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인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쓴 편지인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51번이 나온대. 여기 빌립보서에.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고 기쁨의 삶에 대한 바울의 서신이죠. 빌립보서는 대칭이 어떻게 돼? A, B, C, D, D, C, B, A 이렇게 돼 있어요. A, B, C, D, D, C, B, A. A는 바울의 서신의 첫인사. B는 빌립보의 바울에 대한 근심. C는 디모데의 모범. D는 에바브로의 모범. 그 다음에 D는 바울의 모범. 그 다음에 C가 그리스도의 본복이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기의 죽기까지 낮추신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C이고, 그 다음에 D가 디모데의 본보기, 그 다음에 D가 디도의 본보기, 그 다음에 C가 바울의 본보기, 그 다음에 B가 바울을 위한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 마지막 A가 서신의 끝인사 이렇게 돼 있죠. A, B, C, D, D, C, B, A. 외우기 쉽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보기, 디모데의 본보기, 에바브라의 본보기, 바울의 본보기 4가지 본이 나와요. 사실 빌립보서는 누가 다퉈가지고 서신을 쓴 계기가 된 거예요? 순두계와 유오디아. 둘이 아마 여전도 회장과 권사의 회장쯤 되나봐. 둘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바울이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디모데를 본받아라. 에바브라처럼 살아라. 바울이 본받아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교회가 소란하면 되느냐. 서로 누가 높으냐 낮으냐 싸우면 되느냐. 성질을 내가 낮추고 남을 높여야지.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고, 바울에 대해서 근황에 대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근황에 대해서 쓰고, 이런 서신 내용이. 그리고 기쁨은 오직 누구한테부터 온다?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도 누구한테부터 온다?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붙잡아라 라는 권면의 말이 이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1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서신의 첫 인사말은 다 똑같죠. 항상 이 순서로 나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는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편지 서신의 머릿말의 특징이 오늘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당시에 종은 물건 취급받고 짐승 취급받고 한 개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게 종이야, 종.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야, 그 당시에.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대단한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왜? 황제의 종이니까. 근데 바울은 누구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황제가 높아? 그리스도 예수가 높아. 그리스도 예수가 높죠. 로마 황제는 로마를 다스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왕이에요, 우주의 왕. 하늘의 왕이야. 그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알았기 때문에 하늘의 왕, 우주의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기의 신분인지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예속된 자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바울이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자기는 종일 뿐이야. 예수님도 철저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어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니까 헤롯과 본디아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를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사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 종은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어. 첫 번째, 종은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뜻이 있으면 그 종이 아니야. 누구의 뜻만 있어? 주인의 뜻만 있는 게 종이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보내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무엇에?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시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어디서 이루셨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이루셨어?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7마디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원래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를 원치 않으셨어. 아버지요, 원하시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인 것을 아시고 자기는 죽기를 원치 않으셨었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원치 않으셨어. 그러나 아버지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100%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삶이야.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뭐만 있다고 해주시면 예만 있었어. 예만. 아니오가 없었어. 100%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이는 거예요. 예하고 아멘만 있었지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런 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예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오가 있으면 그건 종이 아니야.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건 종이 아니야. 무조건 100% 예만 있어. 무슨 것을 요구하든지 예만 있어야지.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사도행전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도다. 하나님의 뜻만을 평생 섬겼던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도 다윗을 보니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뜻을 다 저를 통해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평생 하나님의 뜻만 구했고 평생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국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다윗이 그 이름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족보의 대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평생 하나님의 뜻만 이루다가 가신 분이 자가 다윗이에요. 옛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원함밖에 없어. 이 옛사람이 타락한 옛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뜻밖에 관심이 없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장땡이야. 내 원대로 이루어지는 게 할렐루야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믿음을 잃어버려. 이 옛사람의 특징이야. 교회 나왔다고 그랬더니 잘된 줄 알았더니 교회 나오더니 더 안 되더라 하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옛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 그게 옛사람의 특징이야. 내 뜻, 내 원함을 붙잡고 사는 자는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은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또 나만 생명으로 살아? 지금 주변에 예수 생명 몰라서 예수 생명으로 안 살고 자기로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인 안에 수두룩해요. 그들에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요. 지금 기독교인 가운데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는 자들이 세고 셌어. 율법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되니까 그 사람들이 1차 전도 대상이야. 바깥에 나가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 자체 두고 얼마나 어리석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날이 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야. 생명으로 사는 이 복음, 생명 얻는 이 복음, 복음만이 생명을 주잖아. 율법은 종이지 아들이 아니고 상속자가 안 돼. 생명을 얻지 못해. 그리스도 연합을 못 지켜. 그래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들에게 눈을 떠서 다가가서 복음을 찬찬하게 알려주고 내가 얻은 생명을 나눠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이야. 둘째로 종은 뭐가 없다? 자기의 일이 없는 게 종이야. 자기의 일이 있다 없다? 자기 일이 없어. 그게 종이야. 종이 자기 일이 있어요?
다 누구의 일이야? 주인의 일만 있는 게 종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오로지 아버지 일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일을 다 이루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3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다 끝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 선언하시고 인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일인 그것을 다 이뤄버린 거예요. 짧게 살았지만 아버지 뜻을 다 이룬 삶이에요. 우리는 길게 살아도 아버지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여 더 충성된 종아가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 일을 하다가 왔구나. 내가 맡겨준 일을 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 맡기신 일만 충성스레 감당한 주의 종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였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루신 구원의 실제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실제 영이야. 아멘?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서 구원의 실제를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으로 이루시는 사역이야. 디모데도 철저히 오늘 디모데가 여기 나오는데 디모데 빌립보서 2장 21절에 어디 있어? 저 2장 21절에 나오죠?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게 그도 예수의 일을 구한 거예요. 예수의 일을. 누가? 어린 하나님의 종 디모데,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자기 일을 다 구하고 있는 사람들마다 자기 일만 바빠. 자기 일에 분주해. 자기 일에 정신이 다 쏟아져 있는데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의 일을 구했다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힘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여기서 지금 소개한 거예요. 자기 일이 뭐예요? 자기 일을 다 구했다 그랬는데 자기 일이 뭐야? 육의 일이야, 육의 일. 자기 일이 뭐야? 세상 일이야, 세상 일. 자기 일이 뭐야? 땅의 일이야, 땅의 일. 다 지나가는 거야. 육의 일, 세상 일, 땅의 일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썩어질 것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불탈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일, 육의 일, 땅의 일, 세상 일은 다 썩어질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불타 없어질 것이야.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소비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후회스러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한 것은 다 남아 안 남아? 다 남아. 그대로 남아.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인생 전체를 주의 일을 위해서 드려보세요. 다 남게 돼 있어. 그날의 영광으로 다 남게 돼 있어. 그러나 내 일에 바쁘고 육의 일에 바쁘고 땅의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고 거기에 정신 다 팔려서 시간 다 쏟고 인생 쏟아면은 다 불타, 공력 다 불타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앞에 헛되지 않을 줄 아니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부탁하고 있잖아요. 주의 일에 힘써.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아. 주의 일이 뭐예요? 똑같아. 주의 뜻이랑. 주의 뜻과 주의 일이 같아.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든 것보다 더 큰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니까. 우리를 만든 것보다 더 큰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돼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지 더 큰 일은 없어. 우리가 예수 생명 얻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생명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담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어.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를 끌어안고 같이 죽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새 생명을 그래도 연합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생명을 얻어 살게 하려 하시면 새 생명, 이전에 없었던 생명, 전혀 다른 생명,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리고 이 생명을 나만 누려? 아이도 기독 신자 가운데 세상 사람 가운데 90% 이상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자기 생명으로, 아담의 생명으로, 썩을 생명으로, 죽을 생명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세고 셌다 그 말이에요. 짧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돼 있죠, 그들은요. 그들에게 우리가 급하게 이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더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알고 나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끝까지 마치겠다 그 말이에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 받은 자의 마음이야.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생명 누리면 뭐해? 전하면 그도 생명 누릴 텐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줘야지. 여러분 가족에도 있을 거고, 여러분 아는 친구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지금도 많이 있을 것이고. 복음은 급해요. 급해. 하나님 마음은 급해 지금. 119 구급차처럼 급하게 전해야 돼.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교우가 언제 하나님 부름 받을지 알지 못하다. 그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 세 번째, 종은 뭐가 없다? 자기의 소유가 없어. 종이 소유가 있는 거 봤어요? 종은 다 누구 거야? 주인 거야. 자기 존재가 다 주인 거야. 나도 다 주인께 넘어갔어. 등기 이전 됐어, 등기 이전. 주님의 것으로. 내 소유를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내 건 아무도 없어. 내 생명도 내 게 아니야. 내 몸뚱아리도 내 게 아니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잖아. 그죠? 주님이 값주고 사셨어, 핏값으로. 넌 내 거야.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 그러니까 주님 것이니까 마귀가 손 대, 못 대? 못 되는 거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누구 것으로 이제 살아야 돼? 종은 자기 게 없으니까 누구 것으로 살아? 주인 것으로 살게 돼 있어, 철저히. 예수님도 철저히 주인 것으로 살았어.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자기의 것은 없어. 예수님은 자기 것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 것으로 사셨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도 겉옷과 속옷을 다 벗긴 채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순교할 때가 온 것을 직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야. 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올 때 가죽 옷을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 책에 쓴
가족에 쓴 책을 갖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뭘 갖고 오라? 거독과 성경책. 두 가지를 갖고 와라. 감옥 안에 있으면서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도 죽을 때 남긴 게 딱 두 가지밖에. 성경책과 추울 때 입을 겉옷. 이것밖에 없었어요. 종이기 때문에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러나 누구 것으로 살았어? 바울도 주님 것으로 살았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어요. 그냥. 다 이거 똥이구나, 이거. 냄새나는 거구나. 이걸 내가 붙잡고 있었다니. 다 버리고 누구 한 분을 얻었어? 그리스도 한 분을 딱 소유한 거예요. 미쳤어, 안 미쳤어? 손해야, 안 손해야? 이익 본 거예요, 이익 본 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손해가 아니야. 이익이야. 그리스도가 안에 다 있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고 내가 이 모든 걸 다 배설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할까? 안 충분할까? 충분해, 충분해. 그리스도 한 분이 다야, 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저것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 네 것으로 얻어라.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제 소유했으면 그분은 내 소유니까 나도 그분의 소유고 주님은 나의 소유니까 상호 소유야.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아멘. 그리스도 한 분은 사도 바울은 부유했고 만족했고 한 분으로 충분했어요. 일체의 비결은 누구다? 그리스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비천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 그리스도 한번 가지니까 풍부해도 괜찮고 결핍해도 괜찮고 부자가 돼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아무 상관이 없어. 누구 한 분 계시니까? 그리스도 한 분 계시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자기가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찬송했어. 일체의 비결은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한 분만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당신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 원해요. 당신 왕자리 빼놓고는 다 나처럼 되기 원해. 나는 그리스도를 가졌잖아. 당신은 그리스도가 없잖아. 내가 행복하지 당신이 행복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처럼 되기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번 소유하면 끝난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왔어 안 왔어? 이미 오셨어요. 떠나 안 떠나? 영원히 안 떠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 속에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를 위해 살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 옛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 새사람은 누구를 위해서만 살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게끔 돼 있어. 그게 변화된 존재야. 새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들어왔고 새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어.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새 사람은요. 옛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행복할까? 나 밖에 없어. 그래서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딱 죽여버려. 옛사람은 변화가 안 돼. 고칠 수가 없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아 끝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울, 디모데, 다윗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그들만 종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종이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뜻은 없고 오직 주의 뜻만. 내 일은 없고 오직 주의 일만. 내 것은 없고 주의 것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죠. 무슨 색깔이에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무슨 색깔이야? 초록색이면 거듭난 자야 아니야? 거듭난 자가 초록색이야. 다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이야. 그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뭐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 연합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연합된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의 뜻이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서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됐죠?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 연합된 것을 믿지 않아. 안 믿어. 몰라. 아직 예수 믿는 자 아니야. 교회 나가는 자야. 교인이야 교인.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천지 차이예요. 교인은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성도들, 그래도 연합된 자들, 그래도 안에 있는 자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성도, 감독, 집사. 성도라는 말, 교회 처음 오면 성도님 하는데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아직. 복음을 들려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야 거듭난 생명 얻어야 성도지. 성도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목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성도야, 성도. 성도님. 성도가 뭐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거룩한 물이고 성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고 성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교회야,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고. 성도는 세상과 분리된 자야, 분리된 자. 세상과 구별된 자야.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 빼내심을 얻은 자들이 이 성도야. 세상에서 빼냈다고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빼내서 거룩한 자로 구별을 시켰어. 분리를 시켰어. 세상과 분리시켰어. 섞어놓지 않아. 섞어놔도 섞어지지 않아. 안 섞어지. 물과 기름처럼 안 섞여지는 자들이 성도야. 근데 오늘날 성도라고 부름 받은 사람들이 세상과 섞어놓으면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해요. 비스무리하고 거의 비슷해. 흡사해. 똑같아. 성도가 아니야. 성도는 어디다 갖다 놔도 섞일 수가 없어. 물과 기름이야. 거룩하게 빼내시면 받았는데 구별시켜놨는데 거룩한 성전 된 자들인데 교회가 된 자들인데 어떻게 세상과 비스무리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는 길에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들이 목적하는 인생의 목적 우리가 쫓아갈 수 있어요? 다른 거예요, 달라. 반대야, 반대, 정반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대. 진짜 성도는 이해할 수 없어. 캐스천 마크야. 비밀이야, 삶이. 저들이 가는 길은 우리와 달라. 저들이 목적하는 길은 달라. 저들이 이 땅에서는 누구와 같이 살아? 나그네. 외인, 외국인. 여기 왔다가 잠시 있다가 떠날 세상이에요. 어디서 영원히 살아? 세천국. 그렇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 여기는 잠시 혼자 준비하는 거야. 여기서 맛보는 거.
근데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면 되겠어? 믿음의 선인은 전부 다 나그네처럼 살았다는데. 나그나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계시록 14장 12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누가?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래.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적 계명이 아니에요. 헬라어에 보니까 엔톨레로 되어 있어요. 엔톨레, 계명, 명령, 커먼트먼트, 엔톨레. 엔톨레가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이 계명은 율법적 계명이 아닌 십자가 계명이에요. 십자가 계명.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야. 하나님의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 십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걸 지키는 게 계명이 아니고 너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 한 것을 믿어. 이 하나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셔.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엔톨레라는 말이 다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도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서 계명도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례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 너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어? 받아들였어? 예수와 함께 죽은 거 알아? 예수와 함께 부활된 거 알아? 그리스도 연합된 거 알아? 아멘. 그럼 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근데 몰라. 십자가 같이 죽은 것도 몰라. 예수만 죽은 것만 알아. 같이 부활한 것도 몰라. 4월 달에 예수 부활만 아주 높이고 찬양하고 축제를 벌여. 자기 부활은 몰라.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킨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받아들인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 엔톨레. 율법적 계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똑같은 엔톨레가 나와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기서 명령도 똑같아.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뭐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을 받아들여라. 믿어라. 아멘하라. 그러면 영생인 줄 아노라. 그게 영생이야. 영생 얻는 건 다른 방법 없어요. 교회 오래 나갔다 영생 얻는 게 아니야. 율법 다 지켰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야.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었구나. 아, 예수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됐구나. 하늘보좌에 그분 앉혀질 때 나도 그분 옆에 앉혀졌구나.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그때 내 안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됐구나. 하나가 됐구나.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엔톨레. 여러분 계명을 지켰어요? 아멘. 율법적 십계명 지키라는 말이 아니야. 그건 다 끝났어. 십자가에서. 계명, 율법적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엔톨레.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여라. 우리 인생, 우리가 왜 태어났어? 전도서 12장에 태어난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맨 끝절에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서 명령도 계명이야. 히브리 말로 미초아로 되어 있는데 헬란 말로 엔톨레랑 똑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뭘 얻기 위해서? 예수?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옛사람으로 태어나서 십자가를 거쳐서 새 사람 되려고.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태어나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복음 듣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 생명 얻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목적을 지금 다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져서 태어난 목적이. 그 지금 죽어도 여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 늙어가는 것이 아쉬운 게 없어. 영생 얻는 자들은. 근데 영생 얻지 못하는 사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거울 보면서 날마다 자기 주름살을 보고 인생을 후회해, 아쉬워해.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생로병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생은 그걸 초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겁니다. 감독들이 뭐예요? 감독. 뭐가 나왔어? 성도, 그 다음에 감독, 집사. 성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성도를 먼저 쓴 거예요. 감독이 그 다음에 나와. 그 다음에 집사들이 나와. 빌립보 교회가 규모가 좀 있던 그 교회 같아요. 감독이 있는 거 보니. 감독은 누구야? 요즘 말하면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나 교회의 리더들이 감독이야, 리더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감독이 사명이 뭐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양떼들을 돌보는 것이, 치는 것이 감독들의 사명이고 하는 일이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날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양, 교회 목양을 부탁하셨어.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 교회. 교회 안에 누가 있어? 양떼들이 있죠? 당신의 양떼들. 나는 선한 목자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얻은 양떼들을, 얼마나 귀한 양떼들인데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목자들은, 목회자들은 양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야. 감독들.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도 양떼들을 맡겼어요. 그 감독들은 양떼들에게만 온통 관심이 있어야 돼. 눈만 뜨면 누구한테 마음이 가야 돼? 양떼들은. 양떼들이 잘 있나?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믿음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생명을 누리고 있나? 아니면 지금 세상으로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야 대단하니까를 갖고 세상을 사랑해서 지금 멀리 영적 잠 가운데 빠지고 있지 않나? 늘 돌아보는 자, 파수꾼처럼 돌아보는 자들이 감독들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감독들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디모데가 목회자잖아. 감독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가르치기를 잘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뭘 사랑하지 말라고? 돈. 이게 제일 문제예요. 연말이 되면은 교회마다 당회가 시끌벅적해. 왜냐면 연말이 되면은 새해 목사님 사례비를 결정하는 12월 달에 결정을 해. 올려주는지 깎는지. 목사님은 더 올려달라 내년에. 당의 장로님들은 교회 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올려줄 수 없다. 동결이다.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 서로 실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마다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목회자는 뭘 사랑하는 거예요? 네?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 돈 사랑에다가 추락하는 목회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박아무개 목사. 박아무개 목사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쓴 목사님 아시죠? 박아무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상해 설교자 1인자 우리나라에서.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은퇴했어. 은퇴하고 나서 지금 아들과 함께 다시 개척한다고 교회에다가 40억을 달라는 거예요. 40억을. 내 아들과 함께 개척하려고 나갈 테니까 40억 달라고. 교회에서 못 준다. 은퇴했으면 끝이지 왜 그러시냐.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야. 그 교회가. 데이비드 젊은 한때 떴던 데이비드 차 선교사 알죠?
마지막 신호라는 책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추종했어. 마지막 신호라는 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곧 오시니 신부단장 하라. 이 내용이에요. 그 말 듣고 신부단장 하려고 거기 쫓아다니던 뭐 많은 젊은이들이, 성도도 있었는데 그 데이비드 차가 물줄과 이성이 넘어졌잖아. 다 내려놨어, 지금. 그리고 최아무개 선교사. 30년 동안 모슬렘 선교만 담당했던 인터콥이라고 들어보셨죠? 인터콥. 그 대표가 공금으로 몰래 부동산을 사들였어. 그 들통났어. 그래서 그 선교사가 수백 명이에요. 그 안에 인터컵에 소속된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들이, 대학생들이 수백 명이야. 근데 절반이 나갔어. 30년 동안 세워놓은 인터컵이 무너진 거예요. 뭐 때문에 무너졌어? 뭐 사랑하다가? 돈 사랑하다가. 잠깐 방심했을까? 아닐까? 방심한 게 아니에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돈 사랑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새 사람은 돈 사랑 안 해. 절대로 안 해. 주님 사랑하지. 근데 옛 사람은 주님 사랑 안 해. 뭘 사랑해? 돈 사랑하게 돼 있어.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 말세가 되면은. 돈을 사랑하는 특징이야. 돈. 돈이면 다 돼. 그게 누가 하는 소리야? 마이가 하는 소리야. 마이가 하는 소리. 돈이면 다 돼. 마이가 하는 소리야. 예수면 다 되지. 돈이면 다 돼? 그게 옛사람 죽음을 못 고쳤기 때문에 다 넘어진 거야. 옛사람 죽음을 못 고치면요,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했잖아. 돈, 명예, 권세. 마귀가 그 다시 금식기도 하실 때 들어와가지고 돌로 똑똑히 만들어 먹어. 뛰어내려. 절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 영광, 아니 땅의 영광 주리라. 거기에 다 지금 넘어간 거야. 예수님은 가차없이 사탄아 올라가라. 다만 내 아버지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주님은 새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가 있었어요. 새 사람 아닌 옛 사람은요, 아무리 무소유를 책을 10번을, 100번을 읽어도 돈 욕심이 밑에 깔리기 때문에, 욕심이 인태하지 죄를 낳고 제가 장사가 사망을 낳느니라. 이 돈 욕심, 이걸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이리라. 이걸 이길 수가 없다니까.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쇠락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 딱 맞아 떨어지느냐. 예배당 건물이 아주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게 아주 크게 짓기 시작하기 시작 때부터, 그리고 목사님들의 생활 수준이 중산층 이상으로 됐을 때부터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추락하기 시작과 맞물려. 똑같아.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한 거야. 목사가 괜찮네, 목사직. 목사 짓고 오니까, 차도 좋고, 뭐, 생활도 괜찮네.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신학교가 70년대에 막 꽉꽉 찼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이미 추락하기 시작한 거야. 세속화되기 시작한 거야. 뭘 좋아해서? 목사님들이? 나부터 돈을 좋아해. 근데 옛사람이 끝나면 돈 좋아하지 않아. 돈은 필요한 것이지 절대는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져 안 책임져죠.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하라. 그래야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도와주신다 그랬으니까 주의 일만 심으면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신다고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 6장,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자족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있는 모습으로 자족해야지. 더 하지 말고.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거예요. 내 형편,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 내 형편을 누게 하셨구나.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은 누구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집사들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뭘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믿음의 비밀이 뭐야? 십자가의 비밀이지. 은혜의 비밀이지.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초대교회 집사야. 스데반. 이 비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어. 빌립 집사. 이 비밀의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버렸어. 불수길라 아굴라.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그래서 아볼로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더 가르쳐줬어요. 아볼로는 물세례만 알아. 요한의 물세례만 알았는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아볼로 선생님. 복음의 비밀을 더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배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아볼로가 바뀌었어.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됐어요. 초대교회 집사들은요, 복음의 비밀을 다 가진 자예요. 아무나 집사 세우질 않았어. 몇만 명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 집사가 몇 명 돼서 7 집사밖에 없었어. 지금은 누구나 나나 너나 다 복음의 비밀도 모른 채 집사 지금 받은 분 계세요 여기? 많을 거야 아마 복음의 비밀. 나도 복음의 비밀 모르고 집사 지금 줬으니까. 복음의 비밀 모르면 집사가 아니고 뭐야? 잡사.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돼.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 십자가의 진리를 알아야 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내가 예수 생명 가진 자가 되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집사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자에게 교회의 일을 맡기고 양떼들을 돌보라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의 내용이 열세 편지를 썼어. 근데 한 번도 안 빠진 구절이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군구는 열세 편을 내가 어저께 다 찾아봤더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이 구절이. 그것도 맨 서두에 이 구절을 놨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어하는 축복이 뭐야?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가 먼저야, 평강이 먼저야. 은혜가 먼저야. 은혜가 오면은 평강은 따라오게 돼 있어.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 은혜야, 은혜. 난 옛날 은혜가 뭔지 몰랐어. 목사님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은혜 받은 줄 알았어. 목사님 설교 듣고 눈물 나면 은혜 받은 줄 알았어. 그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 이게 은혜야. 그 은혜는 복음의 내용과 같아, 달래? 같아. 은혜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야. 복음의 내용이 은혜의 내용이야.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은혜야.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 우리는? 받았어요. 다 받았어. 내 안에 주님이 어디서 오셨잖아. 내가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그래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야. 봉사 열심히 했다고 받는 게 아니야. 헌금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야. 오래 믿었다고 저절로 받아지는 게 아니야. 뭘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 들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2000년 전에. 예수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됐구나. 예수가 나를 끌어안고 같이 죽었구나. 피페로 같이 함께 포함해서 같이 죽었다 그 말. 이게 은혜예요.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죠? 은혜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 전하면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죠. 아멘하게 하셔. 믿게 하셔. 받아들이게 하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나 오래 믿었는데, 기도 응답 받았는데, 병 고침 받았는데, 나 체험했는데,
환상 맞는데 은사 임했는데 내 구원이 받았던데 구원 안 받아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거 갖고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면 구원 받은 자예요. 너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먼저 믿음보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은혜가 먼저 믿음이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은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강. 평강은 에이레네,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 안에 갇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 찾아가서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한 예수님 제 입에서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부활의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 주는 잠깐이 있다 없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평안과 달라. 주님의 평안은 절대 평안이야. 초월적인 평안이야. 하늘 평안이야. 환경이 깨뜨릴 수 없는 평안이야. 예수님이 갈릴리 풍랑 가다가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에다 머리를 고물에다 대시고 고요히 주무셔서 거기 그 풍랑이 한가운데서 배가 막 깨지고 파손할 그런 지경에 있어서 고요히 주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평안이 주님이 갖고 계신 평안이에요. 환경이 흔들려도 바닷물이 휘황해도 내 안에 임한 평안은 흔들릴 수가 없다. 깨질 수가 없다. 이게 지성소 평안이야. 하늘 평안이야. 주님만 주시는 절대 평안이야. 이거는 세상에서 못 구해. 그리스도인만 내주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사는 자만 누리는 진짜 평안이야.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야. 하늘나라 임했다는 특징이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평안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뭘로 증거하겠어? 고요한 평안. 흉흉한 소식이 나무에도 이상하게 내 마음은 평안해. 어쩔 수 없어. 평안해. 이게 깨지지가 않아. 이상해. 쌀이 떨어져도 평안해. 월세방에 살아도 평안해. 이상하게. 그래서 평안이 임한 거예요. 내가 이 평안을 만들 수가 없고 조정할 수가 없고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살렘은 도성, 살렘은 평화, 예루는 도성이야.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지금 평화해, 안 평화해? 예루살렘. 전쟁이, 폭탄이 막 떨어지고, 막 미사일이 떨어지고, 막 악이 교환이야. 지옥이야, 지옥, 지금.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나와. 그 누구야?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갔더라. 그게 누구야?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라니까. 그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평강 왕이 자정하시는 자야.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만 평안이 있어. 평화가 있어. 지금 팔레스타인 저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없어. 전쟁이 포탄이 터지고 지옥 같은 악이 부여하냐. 그러나 새 예루살렘 된 우리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돈 주고도 못 사.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평강의 삶의 비결. 이 평안은 죽을 때까지 누리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사시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종이 되어 이제는 주의 뜻만을 받도록 주의 일만을 하다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